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날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애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정말 가득 찬 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 주에 드립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많이 드리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우리 조금 앞당겨서 지냅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수장절 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 주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례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들 중에 미국의 전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드리죠? 11시에 드리죠. 우리는 11시가 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럽은 10시나 또 뭐 9시 반이나 뭐 또 더 일찍 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이게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젖을 다 짜고 손 씻고 나서 교회 오면 11시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11시 예배가 미국 교회에 정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이 11시 예배가 정착이 됐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자유롭게, 우리 교회는 이제 11시 반인데 뭐 11시 반에 해도 괜찮고 12시 해도 괜찮고 교회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수장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수장절을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이 한 해 지나서 농사를 짓고 나서 다 이제 거두고 나서 감사했던 것이 이제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원래는 한 10월 초쯤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과 같이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추석과 같이 드리나? 근데 추석과 같이 드리는 건 조금 아니고요. 10월 달이나 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11월 초에 드리는 것도 크게 그 교회마다 이제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다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친구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받고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누구냐면 김병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김병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40대 초반 목사고요. 개척교회 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개척교회 하는 목사예요. 근데 아이 둘이 있고 세 번째 아이를 낳다가 아내가 쓰러집니다. 자율신경마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셋째를 낳다가 이제 식물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셋째를 낳는데 나면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고 다시 세우려고 아내를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전혀 아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튜브를 통해서 음식 넘어가고 그리고 배설하고 그 두 가지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그 아내를 8년간 돌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 불어도 좋다. 뭐 이 책입니다. 바람 불어도 좋다. 작은 책이에요. 한 200페이지 같이 안 되는 책인데 전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실감나는 게 참 많아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밥부터 해야죠. 밥하고 나서 이제 아이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내고 정신이 없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아내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방하든지 아니면 설교 준비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루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정신. 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가 남자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게 그것도 정신없이 힘든데 뭐냐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장모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아내 하나 못 일으켜 세우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병년아 내 아내는 낫지 않을 거야. 내 아내는 낫지 않는다. 거친 파도를 타면서 나만 보아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년을 살면서 책을 썼고 이제 10년이 되는 게 이제 올해 10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제 책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에 너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들었는데 이 아내를 돌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왜 정말 진리인지 그 말씀이 왜 정말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한 서너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지만 아내에게서 나는 환자 냄새가 정말 싫어져요. 어떤 때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싫어요. 밤마다 아내의 기저귀를 갈다가 화가 나서 쏘아붙이죠. 여러분 참 이게 이렇게 소변만 보고 그러면 괜찮은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대변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의 사랑이 뭐냐? 결혼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다시 말하면 결혼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 되더라 할지라도 전혀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게 결혼의 사랑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게 결혼의 사랑이에요.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지고 하루에 서너 번씩 기저귀를 갈고 뭐 환자 냄새, 대변 냄새 막 이런 게 막 펄펄 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사랑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어리석고 좀 모자르고 좀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부부의 사랑이에요. 참 그 말씀이 그 고백이 얼마나 참 와닿는지. 언약적 사랑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나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모자라고 못된 짓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왜요?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상태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통에 관해서도 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통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믿음이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이 심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고통이 오고 아픔이면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야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 긴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귀로 들었던 믿음이었었는데 참 자기도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읽었겠어요. 그러나 직접 그런 현장에서 이런 사실들을 삶으로 깨닫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냄새나는 아내 옆에 있으면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있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냄새나고 역겨운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아내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냄새나는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임마누엘의 깨달음입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자기가 매일 저녁마다 아내 옆에 있으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뭔가 이런 거 저런 게 잘 되어져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깨달을 때 드리는 감사, 그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잘 되어지고 이런 사소한 많은 일들, 물론 그것도 범사에 감사. 근데 진짜 범사에 감사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합니다. 책이 비싼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부부가 함께 읽으세요. 부부가 먼저 아내가 읽고 그리고 또 남편이 읽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부부가 되어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확인받아보는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읽다가 덮고 읽다가 덮으면서 참 나는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김병전 목사님이 쓴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을까를 항상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감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많은 역경 속에서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참 감사죠. 그것 이상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가 정말 감사의 진정한 표현이 되어지죠.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사형 연도를 받고 이제 사형이 진행되어질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앉아 있어요. 근데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습기차고 환기 안 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저가 있으면서 항상 저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소식이에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이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바울의 삶에 감사를 가져다 준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백해요.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들로 인한 소식으로 해서 내 마음에 참 감사가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바울의 삶 속에 무엇이 그렇게 고맙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가, 그 삶 속에 무엇이 그를 웃음 짓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 그를 미소 짓게 했으며 주 앞에 감사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진짜 감사했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가 이렇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믿음이 있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 안에 점점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그 죄 하나하나를,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 그런 그 사실, 그게 이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 때마다 다 거짓말 같았어요. 저거 왜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하나.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냥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왜 황당하게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하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러고. 난 사실 그게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믿어질 수가 없죠. 믿어지면 이상하죠. 그런데요, 청년 때가 되어지면서 그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는 취미 삼아 다녔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내가 그 삶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정말 믿어지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1년 동안 수입이 많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무슨 건강한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나름대로 잘 되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런저런 삶에서 좋은 모습들이 되어진 것도 다 감사의 거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여러 삶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이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성도의 사랑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리키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질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하게 거래입니다. 거래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주면 상대방이 내게 이만큼을 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을 주면 나도 그 동일하게 이만큼을 줘야 돼요. 이런 거래, 서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사랑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사랑에 나는 많이 줬는데 상대방이 조금 줬다든지, 상대방이 많이 줬는데 내가 조금 주면요, 그때부터는 사랑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내가 준 사랑만큼 상대방의 사랑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거래입니다. 근데요, 성도들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사랑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사랑이고요, 십자가 안에서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그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참 미련하게 대해요, 상대방이 나를 참 서운하게 대해요, 조금 까칠하게 대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옴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를 못해요. 상대방이 좀 모자란 점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할 때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의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애를 막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애기 막 태어났을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여러분. 그게 이쁜 거예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40대고 50대 남편이 아내가 그런다 그러면 그게 안 이뻐 보이죠. 안 이쁠 수도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그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아이가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대로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게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서로의 약함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먼저 믿었으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막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성도들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나을까?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도 있는데, 깡패들 사랑은 의리라도 있는데,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 의리조차도 없는 걸 종종 봐요. 정말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의리라도 있는데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의리조차도 없어요. 의리조차.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 여러분,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여진 소망, 하늘을 향한 소망.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이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를 붙들고 나를 감싸할 때 그것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뭡니까? 그게 선교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뭐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그 출세라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근데 정말 진정한 소망, 온전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죠. 그러나 자질구레한 감사는 빼버리고요, 진짜 감사를 들고 주 앞에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들 간에 되어지는 이유 없는 사랑, 여러분 언약적 사랑,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염려와 이 사랑,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외에 많은 것들, 뭐 잡다한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 그것조차도 같이 더불어서 되어지는 감사가 오늘 주님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